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떡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뿔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말씀만 왜곡되지 않게 잘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거의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나요? 이전한 지. 네.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자, 믿습니까? 아멘.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목사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언론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차지할 땅이 뭐라고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지속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1번 애굽, 2번 애굽, 몇 번인가요? 1번 애굽, 2번 애굽. 어디예요? 종살이 어디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셨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을 먼저 알아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애굽이라는 땅은 정말 철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비옥하고 물도 많고 토양도 좋아서 심기만 하면 곡식이 잘 자라고 채소도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혀진대요. 근데 그래서 천의 땅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 9절에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근데 이제 왜 애굽 땅이 물도 많고 토양도 좋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냐면 애굽에 있는 저 위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스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비가 진짜 안 오더라고요. 저도 캘리포니아 몇 개월 있어도 여름에 360일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애굽도 365일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풍부하게 주신 이유는 지중해 연안 쪽에서 이렇게 스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비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진대요. 그래서 이 애굽
그 나일강을 흘러서 애굽을 적셔서 흘러간대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고 철의 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저도 이렇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니까 엄청 좋은 땅 같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심기만 하면 열매 맺히고 잘 자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10절에 봐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와 있죠. 틀리래요. 너희가 건너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가나안 땅은 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 산과 이렇게 골짜기가 돼 있어서 비가 오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그냥 협곡에 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런데 이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연초가 뭐냐면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 그러니까 연초 연말까지 불꽃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불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도 다 볼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게 묵직한 청소기를 20년 동안 썼어요. 근데 그 청소기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AS 해가지고 계속 썼거든요. 근데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목사님한테 맨날 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보고 엄마 나 집에서 그 청소기를 샀는데 유무선이거든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 G마켓에서 12만 얼마밖에 안 돼요. 메이커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전원을 누르면 불이 보여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밀면 불이 환하게 비쳐서 먼지가 내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청소기를 돌려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산 후에 해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이 먼지가 다 보이니까 수시로 먼지, 이제 바쁠 때는 못하지만 수시로 먼지를 이렇게 제가 빨아들여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렇게 심을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또 거둘 때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이게 토양도 별로 안 좋아요. 위에서 이렇게 흙이 내려와서 바로 땅 속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야간에 조금 땅이 있는데 그 땅하고 똑같았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맨날 거기 가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랬죠 목사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이 되게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도 없고 땅도 안 좋아요. 고구마를 캤는데 흙이 다 묻어서 나와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랑 똑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을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또 거둘 때 늦은 비를 주셔서 적정한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땅이래요. 가나안 땅이.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는 하는데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불꽃처럼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6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은 땅이 아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었죠? 40년 동안? 광야.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먹을 걸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원망 불평하고 불상을 섬기고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오늘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쌓아놓고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이 있는 날은 이틀 것까지 주일 것까지 모아서 보관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 저는 진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또를 사서 되게 돈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로또가. 그래서 로또를 산 적도 있었어요, 실은. 목사님한테 혼나긴 했지만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좋은 일에 쓴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 추우니까 리모델링도 싹 하고 십자가도 이렇게 불 들어오게 그 좋은 나무 뭐죠? 편백나무로 제 생각에요. 목사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편백나무로 딱 해서 싹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막 우리 청년부들한테도 한 몇 천만 원씩 딱딱 주고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예뻐요. 은종 씨도 그러고 기원 집사님도 그러고 대동리 집사님도 그러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청년부들은 제가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교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문 닫고 있는 교회 막 얼마씩 막 드릴게요.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죠.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자손손 먹을 것을 쌓아놓을 만큼 절대 주지 않으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아파트를 한 자릿수에 사면 두 자릿수 억이 되더라고요. 잘 되는 거 같잖아요.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저부터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자손손 먹을 만큼 쌓아서 놀 만큼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의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돕는 은혜가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처럼 우리를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 돌봐주신다고. 눈이 항상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초부터 새년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셔서 정말 딱 쓸 만큼만 주신다라는 하나님, 그거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징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빠지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안 가도 되고 이불 속에서 잠 더 자면 되고 너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켜보세요. 너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해.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세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제 지인이 이게 엄마 아버지가 다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가정도 잘 살고 돈도 엄청 많아요. 아파트 보상받아가지고 돈도 많고 그런데도 일을 하더라고요. 좀 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너는 그만 일하고 좀 쉬어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식도 주려고 본 건데.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업계를 갔어요. 인문계를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를 갔는데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도 못 가고 이제 실업계를 갔는데 실업계에서 이제 뱀의 머리가 된 거예요. 뱀의 머리가 돼서 호주에 갈 1년 어학연수 갈 기회를 준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갔다 오면 바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하루는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좀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이유가 나갈 게 없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호주 갈 기회는 다 이제 서류가 됐어요. 근데 면접을 하는데 공무원이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면요. 담배를 피웠나 봐요. 담배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라고 그 면접도 열 몇 명밖에 안 보고 4명을 꽂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걔가 양심 있어갖고 담배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한테 말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다. 그렇지만 공부는 못했지만 이제 부모님 돈 많으니까 호주에 어학연수 보내서 이제 뭐 대학교도 거기서 가고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장성해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 자녀를 내 자식도 돈도 많으면서도 자기 자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만큼 자식을 우리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공중에 있는 새들도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 하죠.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줘가지고 나도 좀 통장에다 넣어놓고 저축해놓고 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허무맹랑한 기도도 했었어요. 실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는 그렇게 좋은 땅인지 몰랐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가 안 와요. 애국도 365년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가나안은 이게 산과 골짜기로 돼 있어서 물이 비가 오면 비도 잘 안 오지만 바로 흡수하면서 골짜기 흘러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땅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적정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고 나와 있죠. 14절인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장구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은혜를 받았고 얼른 끝낼게요. 뒤에서 끝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낙심될 때도 있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문제가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리고 아파서 병들었을 때 그래 환난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먹여주신다고 나왔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정한 때에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신대요. 가축들도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제가 은혜 받은 거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깨달은 거는 저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게 그냥 제사 지낸 데 가서 상 차려놓고 먹고 이게 절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알았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한 적이 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손자를 사랑할 수 있고 뭐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물질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섬기면 적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많이 주시진 않으세요. 넘치도록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천국 못 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네, 제가 은혜 받은 걸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에베네스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다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도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고 누리며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